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만 약속하기 위해서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 예수 앞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여러분 언제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걱정은 없습니다. 각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 먼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죄 이후에는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는 인생으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첫 증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무겁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영적 현실적 여러분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여러분 행복의 사망, 모든 결과의 답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되는 일이 사망, 기업도 사망, 모든 것이 찌그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뼈가 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여러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한동안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여러분 땅속에 내면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했더니 그런 부족함이 없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제일 먼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원히 병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만 뜨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던 그 입술이 침묵으로 전환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요한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탕자의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책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또한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포옹으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고백,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용서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술의 고백이 귀중해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귀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 알겠거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다시 한번 다윗으로 돌아갈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뒤늦게서야 여러분 한 선지자의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게 만듭니까? 말씀의 책망이 좋아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채찍이 여러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무심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순간의 그 범죄가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 죽을 때까지 그 꼴표를 물고 다녔다는 거죠. 어떻게 물고 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밧세바의 그 범죄의 그 보응이 일변생에 끌고 갔어요. 여러분 회개를 해도 우리에게는 죄의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보응은 따라다닌다. 하나님은 용서로 하지만 여러분 보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습에 들어와서 여러분 삶을 조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것에서 그 보응서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을 때 새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새 날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새날이 열립니까? 열심히 여러분 삶을 산다고 새날이 열립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여러분 귀중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그 울음이 내일 아침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를 했어도 그 죄가 그 습성이 그 습관이 그 버릇이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요?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여러분 그런 것만 노름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행실도 중독입니다. 그 다 중독과 연결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밤새 40일 금식을 하고 회개를 했어도 철화를 했어도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더 이상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를 깨물고 다짐을 했어도 여러분 그 죄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양 그대로가 그 다음날 그대로 그 죄의 손님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게도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습니다. 감명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죄가 물러갈 수 있고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장착이 돼서 나와 함께 뒹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회개에서도 내일이면 제일 빠른 속도로 나에게 또 찾아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랍니까? 그것을 맞이하랍니까? 아니면 그것을 밀어내랍니까? 그것을 끊으랍니까? 여러분, 또 모레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죄라는 놈은 영원히 손님처럼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 찾아온다는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혈기, 욕심, 교만, 음란, 각양각색 게을름, 나는 절대 게을름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손님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찾아온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회개를 하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죄를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대로 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지은 것은 재밌지만 그 다음에 보응이 있다는 거. 회개를 해도 보응은 찾아온다는 거.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나 그러면 죄의 종놀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맙니다. 인생관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응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죄를 숨기고는 절대 형통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요나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요나가 니네 성에 가서 외칩니다. 설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까?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 하고 요나는 인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니네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고는 해야지만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징벌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됐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니네 사는 모든 백성과 왕과 가축까지도 여러분 금식에 들어가고 여러분 회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야므로 여러분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요나서 3장 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 인생을 바꿔줍니다. 회개는 내 가정을 바꿔줍니다. 회개는 역사를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 복된 자로, 축복자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보약 중에 보약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너는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반응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굴복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람은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사람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세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회개는 구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됐든지 회개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관문으로서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결국 죽을 때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임종직전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회개시키잖아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말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세요.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고백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지막 입을 이를 갈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족에게 말해도 입을 틀어막고 죽어요. 이 말하기에 그만큼 무섭다. 그만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몰랐다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마지막 생명의 위급에 선에 있을 때 정말 그 누군가가 복음의 회개 소리를 전했을 때 그래 맞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 일평생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도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지. 여러분, 천국은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이 저와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구원의 관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그것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회개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회개가 저와 여러분 저주를 해결해줘요. 재앙을 해결해줘요. 실패를 해결해줘요. 좌절을 해결해줘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재앙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주님과의 만남에 소통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 만난다고요? 회개 없이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기도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붙어야 될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아닌데 여러분, 회개가 없는 간구와 기도는 사실상 아무런 힘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럴듯하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채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보낼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 없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리고 만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는 어떤 악한 강한 세력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제일 강한 에너지 힘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기도의 힘이 이 세상에 제일 강한 힘입니다. 능력보다 은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이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모든 이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 악한 영들, 곧 귀신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여러분 10장을 보면요, 구약의 3대 의인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가 막혀버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던 가브리엘의 천사가 늦게 도착한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여. 뭐라고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리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그게 뭐예요? 조상은 내려오는, 가문은 내려오는, 사들은 내려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에 들을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려다가 막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리 말을 합니다. 내 죄와, 다니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거룩을 지켰을 것이고 나름대로 온유함을 지켰을 것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믿음 시간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다니엘도 뭐라고 합니까? 내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했더니 그 다음 요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약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죄와 저와 여러분의 조상과 가문과 사들을 내려온 것들을 고백할 때 붙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힘이 빠져버리고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그렇죠, 뭐라고?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대요.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대요.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그 시기가 구약시대인 만큼 하늘에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누시엘,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단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바사구 어둠의 것들이 방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축복을 누가? 바로 이 바사구 어둠이 약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
기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어둠의 것들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사탄 루시엘은 지금까지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귀신들을 여러분 주의 통솔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연결된 수많은 음부의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거는 자신의 부하들인 천사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올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들은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그를 회개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능력과 권세와 지혜 등이 그 사람에게 비춰준다기 시작.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몰래 숨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 뱀들과 어둠의 귀신들이 그만큼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붙어있던 여러분 저주가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들과 귀신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늘의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더 관건이 뭐냐면 조상으로 내려오는 어둠의 영들과 내가 불러들은 그 죄들을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회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단락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생활 속에 지은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십계명이 어긴 죄가 뭐예요? 바로 조상을 내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특히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더욱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도 우상 숭배 구약에서만 여러분 그것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이 막혀있는 그 이유가 뭐냐? 약 80%에서 90% 이상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로 인해서 귀신들이나 뱀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후손들 속에 들어와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한 뱀들과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뱀들과 귀신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자동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백을 하라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요. 조상으로 내려왔던 것을 자백하면 우리 집이 약속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자동 시스템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지 않아요. 수동입니다. 수동. 고백하는 자,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 내 입으로 자백하는 자. 빛의 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빛을 탕감해 준대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다 탕감해 준가요? 꼭 공문을 보면 와서 신청하세요. 와서 신청하세요. 나라에서는 원칙이 떨어져서 빛 탕감해 주겠대. 그런데 에이 그까진 거 뭐 꼭 내가 갈 필요 없어. 알아서 해준다고 해주겠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탕감을 받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따지는 거야. 왜 나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선생님이 몇 월 며칠까지 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대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대는 남은 빚 다 갚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고 자백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백을 하라고 그랬는데 알아서 되게 끄니 하면서 그냥 놓아버렸더니 계속 우리는 지혜의 눌름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 왜 나만 버렸냐, 왜 복을 안 주냐, 끝내는 주님 핑계대지만 결과는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여러분, 꼭 부부싸움 하게 되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런가요? 대부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더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화해 때문에, 좋은 관계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그 서로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서로 용서가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뱀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귀신들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잠을 자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이들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시지 않았단다면 아마도 잠자는 시간에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영이 열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종류의 뱀들과 귀신들이 눌러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다 넘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를 보기만 했는데 소곤소곤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리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조상죄를 철저하게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면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기억력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돼.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내가 머리가 돌머리가 돼. 그것이 아니라 조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 깨달아. 아, 그렇구나. 머리가 나쁜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떨어져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한테 잡혀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나쁜 머리도 똑똑한 머리로, 기억력이 좋은 머리로, 암기력이 좋은 머리로 바뀌는 건 뭐냐면, 머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걷어내면 기억력이 도와주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지면 머리가 총명해진다. 그분이 75세, 70세가 넘었는데도 여러분 덜덜덜덜 시적인 것들을, 이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뱀들은 여러분 덜어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나갈 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서 뱀들과 귀신들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영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붙어 있거나 사람 몸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뱀, 지렁이 이렇게 보이면서 밖에 나올 때는 여러분 귀신의 모습으로 다 변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기 조상들이 오래전에 제사를 지냈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 내 조상이 제사를 지냈는지
내 조상이 여러분 절간을 세웠는지, 여러분 내 조상이 무당이었는지, 내 조상이 여러분 미신을 잘 믿는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 믿고 내 아버지도 예수 믿고 내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3대야.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안 섬겼어. 우리는 절대 절과를 안 지었어. 우리 조상에는 절대 점쟁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후손들 속에 많은 뱀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자신이 지었던 자범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자신들이 지은 범죄뿐만이 아니라 조상과 가문과 사들을 내려온 죄들을, 우상 숭배던 죄들을 자백할 때 같이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니에미야 1장 여러분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니까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나와 내 아버지 집.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1절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께 범죄. 뭐라고요? 죄가 내려왔대. 우리에게 죄가 내려왔대. 여러분 이것을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자범죄를 회개할 때는 반응이 없어요. 그다지. 그런데 조상죄를 회개하면요 가정이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이가요 원수가 됩니다. 잘 되는 사업이 망합니다. 왜요? 귀신이 붙잡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nik하는 게 좋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누리고 살려고 열조와 조상되는 죄를 회개하면요 내 환경 가운데 밖에서 역사했던 거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놓아버려. 뭐야 이거? 우리 좋은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됐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찌그러지네. 그럼 사람들이 놓아버려. 왜? 나 이러고 못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가짜 기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 말해. 귀신도 역사하는. 당연히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 귀신이 저와 여러분 저주를 주려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떠나려고 발악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떠나려고 발악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조와 조상과 가문과 사대조를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악성들이 나요. 갑자기 내가 포악한 사람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놓아버리랍니까? 아니면 싸울랍니까? 아 이거 사탄이가 떠나려고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는 발악을 합니다. 이 발악 속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머리와 뒷목이 어깨와 장기 등을 붙잡고 있는 뱀들과 귀신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질병의 모든 것은 어둠의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더 많다. 왜? 진행형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느 날 뽑혀지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떤 회개 기도? 두 가지 원리죠. 내 자범죄와 열조와 조상과 감과 사대로 내려온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꼭 여러분 조상죄를 회개하면 내가 악한 자처럼 된다. 포악한 자처럼 변한다. 좋은 사람 관계가 원수가 된다. 되는 일이 더 꼬인다. 나에게 대적자가 더 많이 생긴다. 왜요? 그러면 그 내 삶 속에 어둠의 것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들. 나는 모르고 이것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필요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나자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아니 몇 년 동안, 아니 청구하는 그날까지. 조상의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죄를 언제까지 사울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 하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죠. 못 들어오게 했고, 뭘 회개를 통해서.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삶이 운수 대통의 축복이 무조건 열립니다.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삶의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마음이, 성품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몸과 혼과 영은 더 깨끗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몇 달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는 시간이 짧으면 최소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단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당신만 아니라 알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들에 대한 회개는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뿐이에요. 특히 현재 한국적인 여러분 상황은 절박합니다. 여러분 서양은요 윗대로 올라갈수록 신앙이 좋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뱀들과 귀신들의 숫자가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같은 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1대 2대만 올라가도 득슬득슬거려. 모두가 앵간하면 다 불신자입니다.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죽은 조상이나 이룰 성신과 부처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왔어요. 대부분 누가?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를 철저하게 목숨 걸고 회개하는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은 그 조상의 허리에서 실어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사과하듯이 바로 이제 반대로 조상들의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어릴 때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욕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조상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냐?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절대 반응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100번 1000번 한다.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그 죄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조상 죄를 빌어주고 대신 회개기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가 되고 천국으로 가는 이동 역할이 아니라 그들 조상하고 지옥에 가 있는 조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조상들의 역사들은 귀신처럼 새끼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활동했던 모든 뱀들 귀신들이 나와 내 후손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귀신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아요. 새로운 귀신들이 내 자식에게 안 찾아와요. 조상들에게 들러붙어서 얻어먹고 뜯어먹었던 그 귀신들이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또 달라붙는다는 거지. 누굴 빙자해서? 조상을 빙자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혹 병들었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물질이 풀립니다. 막힌 물질이 풀리게 돼 있어요. 셋째는 자신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자범죄만 회개하니까
자녀들이 안 풀어져요. 자범죄만 회개하니까 물건이 안 풀어져요. 자범죄만 회개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열조와 조상과 감과 사들에 내려온 것들을 함께 더 자범죄보다 더 많은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자녀가 앞길이 물질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60%가 넘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왜 예수를 안 그래요? 어둠이 약한 것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잡혀서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그릇이 깨끗했으니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영들이 여러분 내려가지 않는 모든 일이 풀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간절하게 주여 이 시간에 열조와 조동 감을 흘러내려온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